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월을 위기를 생각하는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위기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 위기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 위기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야말로 그건 위기 상황이었죠. 어떻든 그 위기 상황을 잘 넘기고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만 그 위기가 나에게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를 얼마나 가까이서 경험했느냐의 차이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연평도 주민이 느끼는 그 위기와 우리가 그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그 위기와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부르는 세 가지 잘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위기를 부르는가?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위기들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선 백투블랭크 13절 하반절입니다. 파란 글씨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위기를 부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보게 됩니까? 바로 생각의 잘못 혹은 잘못된 생각을 잃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각이 삐끗한 겁니다. 예수님이 잠잔다고 표현한 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그냥 잠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 간격을 너무 멀리하게 될 때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때 결국 우리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후회를 주고 그 후회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결국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든지 절망하든지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분명 나로 하여금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다, 그런 거죠. 왜 생각이 일치하지 못할까요? 왜 말을 들으면서 오해하게 될까요? 말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내가 주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그런 거리에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벌써 우리가 이런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 혹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경험한 모든 경험들, 혹은 우리가 습득한 많은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을 향한 관심과 이해를 충분히 하기에 부족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 혹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수 없는 큰 거리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늘의 방법으로 생각하십시오. 진정 주님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제대로 읽고 파악하고 그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 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정 빛의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백투 뷰티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잘못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잘못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대로의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되는 목적도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잘 쓰임받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부르신 목적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목적을 알아채기 위해서, 그 목적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 사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 쉽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제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주님과 소원했던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사실 주일날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업돼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주님의 날이 가슴 벅찬 날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적어도 주일날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거룩한 마음, 그 큰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한탄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인지, 진정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우리가 아주 부산하고 바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어떤 특별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입시를 앞두고 나는 꼭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이루고 싶은 목적, 혹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떤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의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 태스크라고 하는 말을 뭘로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과연 얼마나 부합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도,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룬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건 참으로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과 내가 나를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잘 일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마를 보죠. 도마가 이렇게 아주 가열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멋진 말이죠. 희생정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정말 잠자고 있는 그 나태하고 방만해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그들을 일깨워서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자는 어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우리의 목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타야 합니다. 희생해야 되죠. 그러나 그 희생이 가치없는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때. 이 죽으러 가자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뭐 현실 부정의 의미, 이런 거죠. 뭐 이제 살아봐야 뭘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시 올 세상, 내세를 바라보는, 혹은 내세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그런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아휴, 이 썩을 세상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참 아주 간단한 차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포기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많은 무리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냥 무턱대고 죽으러 가자라고 표현했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잘 포장되어서 정말 최고의 목적 같고 그렇게만 살면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 27절 하반절입니다. 마지막 마르다이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위기를 줄 수 있는 세 번째 잘못, 그것은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5절 보면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위해서 오히려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아니했던 것, 혹은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기뻐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절망하죠. 당황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오는가?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너에게 어려움 닥친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왜 기뻐하는가? 그것은 너희에게 믿음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누구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마르다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우선 마르다가 예수님을 탁 맞이해서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 조건절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많은 조건절을 붙이죠. 주님께서 만약 내가 산 이 복권을 최고로 당첨시켜 주신다면, 이런 조건절.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 여러분에게는 어떤 조건절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많은 조건절들이 바로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잘못된 믿음은 바로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바로 잘못된 정보 혹은 잘못된 암, 잘못된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질문이나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다 파악하고 올바른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과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그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여기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살 것을 압니다. 또 안다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정답인지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 알미 과연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지 돌아보십시오. 분명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거기 함께 있지 않아서 죽었지만 그것을 기뻐한다.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때문에. 믿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가지 못하고 늘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 머무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드디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르다에게 짚습니다. 네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드디어 오늘 이 세 번째 초록색 글씨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마르다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지금 결국 나의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는지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참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1년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바로 Wake Up입니다. 우리가 2011년 한 해 동안 잘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Wake Up 2011 그리고 깨어 일어나 주의 일의 선봉장이 되십시오.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 주님의 일의 선봉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석진이가 삼국지 거창한 삼국지는 아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문열의 삼국지 만화로 그려진 삼국지를 갖다 줘서 10권짜리를요 제가 6권까지 읽었습니다. 근데요 그걸 읽으면서 참 특별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끝없이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이기고 패하고 이기고 패하고 네? 패한 장수가 이제 와서 내가 이 전쟁에 패했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전쟁의 리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에는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지. 네? 그거를 뭐 그렇게 염두에 두냐. 다음에는 또 이길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쟁의 상황이 딱 되니까요. 어느 편이 되었든 많은 장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선봉장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네? 내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고 앞에서 내가 돌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요 참 인간적인 욕심에서 오는 그 하찮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서로 선봉장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얼마나 주님의 일에 선봉장이 되기를 원하는가. 네?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고 싶어 했는가. 저는 가끔 그런 걸 즐깁니다. 교회에 있으면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거는 누가 할 만한 일이다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걸 별로 못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주님의 전에 딱 들어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그런 자세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 더 이상 어둠 속에 잠자지 않고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위기를 부르는 세 가지 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목적,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고 여러분이 새롭게 주님의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둠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기에 당면해 있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렸고 불안해했으며 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기가 바로 나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추스리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음성으로 동성해서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을 인도하는 참된 등불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케 하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못 생각하며 그 잘못된 목적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